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또 어지러움과 또 상황들 속에서도 또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가 속상한 그런 한 주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들이고 또 괴로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전국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신 차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또 성도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또 정말 이 어려움의 민족들을 잘 또 주께서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조금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실 그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화려한 길로 가셔야 되고요,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가셔야 될 텐데, 자꾸 이상한 길을 제시해 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재미가 없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가 답답함이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길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아직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더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툴리안 차비지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예를 들면서 이러한 더하기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 고위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제자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전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기독교 더하기 다른 무언가라는 마음 상태에 묶어두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당시의 상황적으로 볼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기독교와 새로운 심리학, 기독교와 새로운 질서, 기독교와 신앙요법, 심지어서 기독교와 채식주의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이 모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을 요즘식으로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기독교와 긍정, 기독교와 리더십, 기독교와 정치, 이런 식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부시켜서 이 기독교를 기독교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스크루테이프는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에 빠뜨리려면 이 순전한 기독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음에 무엇이든 덧붙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심어줘라. 최신 유행도 좋고 어떤 첨가물도 괜찮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인간 성향을 최대한 공략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들으면 그저 사역자나 목회자만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예수로 믿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그런 고민을 정말로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믿고 있는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온전한가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괴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예수로 믿는 것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과 삶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더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투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 서면요, 저에게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강단에 왔으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데 힘나고 축복된 말씀, 좀 살아갈 힘이 있는 말씀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돼요.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조차도 여러분의 비위와 생각을 맞춰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시해주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부족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 가신 길을 완벽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셔야 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더하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대단한 권력과 힘으로 자기 일을 성취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 정복을 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아주 위엄이 있고 굉장한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토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권력자의 힘, 나폴레옹 같은 것들 보면은 나폴레옹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도 백마를 타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복자들은 항상 말과 함께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위용이 거의 이 왕보다 더 대단하고 화려할 정도로 아주 멋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이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귀를 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귀를 누가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나귀를 타고 있는 분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 억압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권력과 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뭔가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데, 부족한데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있든 말을 타고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고 가장 위대한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뭔가 권력적인 힘으로 억압으로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든 무엇을 타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을 때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유혹을 한 거죠. 너가 힘이 있지 않니? 힘이 있으니까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조금 더 권력 위에 권력을 세워서 조금 더 강하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온 것을 증명해봐. 우리의 마음과 똑같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뭘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뭔가를 어떤 남들보다 더 가짐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한 때에 굉장히 우리는 위험한 사상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기독교에 빠져서 우리가 때로는 이상한 그런 예수를 믿게 될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언가로 증명해 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굳이 어떤 대단한 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은 뭐냐면 바로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이 있어요. 요청은 뭐냐면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저기 병원 가서 증명서 좀 내가 떼줄게 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 얘기하죠. 제대로 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할 일이나 잘해라. 헛소리하지 말고. 그죠? 뭐 공부나 열심히 해. 너 야, 회사나 잘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그것을 보이는 힘과 권력으로 증명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권력자야.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주관자신데 내가 권력자라는 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 아니 이거를 누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뭘로 증명해달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뭘 해주시고 어떻게 해놓고 저거 해주고 뭐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정말 뭐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예수님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그것을 보이는 힘과 권력으로 증명해내실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말하죠. 주님,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해결되면요 제가 믿어요. 이것만 어떻게 되면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한 분이셔서 아주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된 게 보지 않고 믿는 건데 우리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복이 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뭐 내놓으세요. 좀 증명 좀 주세요. 증거 주세요. 이게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들을 때에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복된 것일까요? 일단 보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겠다. 보고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주님이 나에게 뭐 해결해 주면 이거 다 해결되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주님이 주시면 내가 드릴게요. 보긴 복이 없죠. 복은 뭐예요?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하고 혹시라도 남자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도 있죠.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내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증명해 주세요. 뭐 재산 주고 뭐 차 내놓고 뭐 주고.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만나면 안 되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딱 만나서 사랑하고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있어야 믿겠다라는 거. 주여,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제가 당신의 왼팔이나 오른팔 정도는 되어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기적을 이루시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때가 찰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보다 뛰어난 우월성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낮아짐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만이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 우월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해지고 낮고 괜찮고 성격도 좋고 마음도 좋고 뭐 내가 누린 것도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집을 하나 가져도 방 한 칸 더 있어야 되고 차를 하나 가져도 더 나은 자동차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자식이라도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와 다른 존재다라고 증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 앞에 우월한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롭다,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더 의롭다, 더 낫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증명하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저보다 더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 세리 따위랑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 저런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낫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더 낫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저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더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낮아진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세리와 다른 자들인데 그들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이 받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이었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 예수를 예수가 아닌 괴물로 믿게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그저 내가 어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내가 어떤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대입시켜서 믿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에서 벗어나면요 늘 신앙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는 뭐 대단한 것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뭐 거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어떤 정복자의 이미지로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입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그 길을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늘 주어진 이 땅에서 뭐 패배자로 살거나 지는 인생이 되면서 뭐 돈을 다 퍼줘라 이런 식의 삶을 살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요. 삶의 자세와 주어진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 뚜렷한 인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 예수를 내가 원하는 괴물로 만들어서 믿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한 나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걷기 위해 담력을 얻기 위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뭐했다?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됩니까? 그저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문제와 억울함과 폭풍 같은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뚜벅뚜벅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유혹과 권력의 어떤 욕심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마귀의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담대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귀를 타고 있어도 담대한 인생을 살아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 땅을 주관하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존심을 그저 내가 명품백 하나 맨 걸로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게 무슨 자존심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자녀 대학 잘 간 걸로 증명하면 내가 그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부심, 그 명예.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명예와 자존심이 뭔지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뭐 가진 게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뭐 누리는 게 있었어요? 맨날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지하 동굴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나귀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인지
그냥 집단을 이루어서 힘을 과시해야 기독교인지, 우리가 집단을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10명, 20명이 모여도 거기 안에 예수 믿는 그 자부심이 있으면, 그 주님 가신 길 걸어가고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듯이 예수 더하기로 뭔가 증명해내려고 그러죠.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그러한 도전을 정말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아니, 너 목사로서 예수 잘 믿게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예수 잘 가르치고 주님이 누구신지 잘 설명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저기저 부처를 믿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국률함으로 서 있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길 걸었는지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나는 무지해서 모르지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때. 그럼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길 가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 가신 길이 어딘지 알았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궁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의 눈을 밝히 뜨게 하소서. 주님, 나를 깨우쳐 주소서. 나에게 궁휼을 베푸소서라는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앞서 보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향하던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죠.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하시고 희미하던 것들이 보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궁휼함을 구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니?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눈을 떠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야,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제가 좀 더 가지기 원하는데요. 더 위에 있기 원하는데요. 승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신지 알기 원해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같이 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똑똑히 볼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신랑 되신 주님 만날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말을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니까 삭개오는 주님 가신 영광의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나 삭개오는 주님 가신 길을 걷게 된 후에 매우 중요한 복음서의 인물이 되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던 이유는 그저 주님께 엎드려서 궁휼함을 구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온전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보기를, 예수님 보기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궁휼함을 구하는 마음. 주님 알기를 더욱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더욱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다.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렵지만 계시 의존적 종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보기를 원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유의 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을 보고 우신 것은 결국 무너질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대단한 성을 자랑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것이고, 거기에는 결국에 살육이 진행되며 결국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자랑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이야기처럼 예수 더하기가 우리의 신앙을 장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가 매력이 없대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그 상록회 이제 우리가 조금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이번 연도 들면서 상록회 변화를 위해서 뭐 옆에 있는 되게 잘 되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뭐 강사도 불러 모시고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를 할까? 근데 제가 이번에도 상록회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상록회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록 어른들을 모이면 다 뭐 하냐면 다 치매 예방 놀이해요. 뭐 손 하고 뭐 놀이하고 노래 부르고 뭐 머리 돌리고 뭐 춤추고 뭐. 저도 고민했어요. 아, 이게 사람들 모으는 방법 좋겠구나. 노인학교 하면 좋겠네. 근데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게 들더라고요. 아, 이게 근데 무슨 소용이 있나, 교회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른 데가 다 배우는데 굳이 교회 와가지고 그거 뭐 와가지고 뭐 곤지곤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뭐하러 하나. 근데 되게 어른들은 좋아한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명씩 모인대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면 주일날 얼마씩 오냐, 그 중에 물어보니까 그 강사분이 얘기하기를, 그분에서 그 화요일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주일날은 예배 안 나온대요. 노인학교만 온대. 노인학교만 온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뭐 사회에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이죠. 제가 근데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타협자로 얘기하고 결단 내리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복음 가르치고 더 예수 믿는 걸 확실하게 하고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지. 아니 그거에서 뭐하냐. 그래서 우리 상록회는요, 제가 보니까 아주 튼튼해졌어요. 그냥 매일같이 만나면 군대처럼 그 구원 5단계 다 외우고요. 말씀 묵상 철저히 하고 아주 튼튼해졌어요. 아주 튼튼해졌어요. 복음적으로. 그냥 오면 거의 맨날 그것만 외우고, 성경 말씀 막 외우고 있고, 성경 퀴즈 막 맨날 맞히고 있고. 그게 교회죠. 교회는 예수 더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신했어요. 아, 교회는 예수를 가르쳐야지, 교회는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 있죠. 근데 그게 예수를 가르치는 것을 가리우면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거, 그게 요즘 시대에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예수로 믿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그런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강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돌봐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